새벽을 깨우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우리 자신들을 내어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성령이 기름 부어지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얻고자 하면 먼저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감사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랬다가 요 말씀을 제가 준비해 놓은 게 있었기 때문에 일단 이 말씀을 꼭 전해야 되겠어요. 본래는 이 말씀은 지난 그 고백 특별 집회에 이 하루를 이렇게 하기로 제가 해서 준비해 놓은 것인데 시간이 없어서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좀 잠깐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같이 나누면서 주로 많이 우리가 읽고 말씀을 우리가 먼저 공급을 받고 또 고백하는 방법을 제가 그냥 나름대로 이렇게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도움을 좀 받으시고 그 다음에 각자가 더 많은 풍성한 고백을 좀 하시고 선포를 하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풍성히 공급되어지고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그만큼 더 부요해지고 풍성해지고 강력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잠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예수님이 했어요. 이거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이 이것을 해석해 주시면서 좋은 땅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제가 여기 써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8장 15절에 같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거기에는 좋은 마음으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좋은 땅은 좋은 마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은 밭이고 농장입니다. 농장. 그래서 이 밭에 마음이 밭이라고 하는 이 비밀을 깨닫는 사람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고 성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밝히 이 부분이 열려져야 돼요. 왜냐하면 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성도 사람들이라면 밭은 우리가 나가서 일하는 일터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을 이렇게 재생산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공급이 다 채워지는 거게 하는 것이 밭이거든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실제로 땅에서 밭에서 필요한 것을 얻어서 그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마음 밭을 잘 관리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다 이 밭에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마음 밭을 가꾸려고 하지 않고 나가서 열심히 일만 하면 우리의 필요가 다 채워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먼저 우리들의 마음 밭을 잘 관리하고 또 특별히 걷어낼 건 걷어내고 제거할 것은 다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그래서 그 씨를 뿌리게 되어지면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모든 말씀이면 다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말씀도 여러분들 잘 살펴보면은 말씀도 이 다양한 부분의 말씀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건강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건강에 대한 말씀. 그 건강에 대한 말씀을 뿌리게 되어지면 어떤 것을 우리가 거두게 될까요? 여러분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은 것을 거두는 겁니다.
그건 성경에 이미 정해졌어요. 그리고 우리 실제로 여러분들 콩 심은데 팥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은 것을 거두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건강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건강에 대한 것을 얻게 돼요. 여러분들 부요하에 대한 말씀을 뿌리는 사람은 그 말씀을 뿌리는 사람은 부요를 얻게 되어져요. 사랑에 대한 말씀을 뿌리는 사람은 사랑에 대한 것을 얻게 돼요. 능력에 대한 말씀을 뿌리는 사람은 능력에 대한 것을 얻게 되어지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는 좋은 것을 먼저 뿌리거든요. 자기에게 막 끌리니까, 자기가 끌리니까. 그러나 균형이 잡혀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만 많아진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부유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모든 부분에서 이게 잘 되어져야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물질에 대한 부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공급을 했는데 그 사람이 건강을 잃어버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물질에 대한 부요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뿌릴 때 지혜로운 농부라면 모든 것이 다 씨앗을 뿌려가지고 그것이 다 자라서 나의 삶의 때를 따라 모든 것들이 다 합당하게 다 재생산되어져서 다 취하여 내 것이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다 뿌리면 나중엔 다 균등하게 재생산의 그 아름다운 것을 얻어 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믿음으로 잘 살펴보시고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밭에다가 풍성하게 뿌리면 자기의 삶의 그 모든 필요를 마음밭에서 얻어 누리게 되어져서 그의 삶이 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좋은 땅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영은 좋은 영이 됐습니다. 거듭난 영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은 무엇인가가 이게 정리되어져야 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밭이 사납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씨를 많이 뿌려도 여러분들 얻어지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 부분에 마음밭을 잘 관리하도록. 마음밭은 누가 관리합니까? 마음밭은 누가 하나님 관리하십니까? 아닙니다. 거듭난 우리의 영이 관리합니다. 우리의 영이 게으르면 여러분 영적인 삶을 게을리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게으른 자는요 얻는 게 없어요. 그래서 게으르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을 충분하게 잘 일할 수 있도록 성령과 그 능력으로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힘을 얻어야 되거든요. 성령의 능력으로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에도 그랬죠. 나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하옵시고 이 기도권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이 강건해져야 우리의 마음을 관리할 수 있고 우리의 몸을 향하여 합당하게 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어요. 우리의 영이 강건해야만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얻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거나 얻으려고 했다가 실패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왜 그러냐? 그 사람은 얻고자 하는 그것을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고백한다는 말은 뭘 의미하냐면 씨앗을 뿌리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들 씨앗을 뿌리지 않았는데 자기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어요? 얻을 수 없어요.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들 씨를 뿌리는 것과 같고 그 다음에 선언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딱 씨를 뿌리는 거예요. 뿌리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 밭이 제 기능만 잘하고 그 사람의 밭의 상태가
싹이 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면 여러분들 싹이 나서 재생산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요, 여러분들 차가우면 안 됩니다. 차가우면 안 됩니다. 성령에 의해서 따뜻해야 돼요. 성령은 뜨거우신 분이고 그분은 우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썰렁하게 하시면 안 돼요. 머리는 냉철할 필요가 있지만 가슴은 뜨거워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한번 여기 오늘 나누어 드리는 말씀을 잘 보시고 로마서 10장 13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을 소유합니다. 보세요. 이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당연히 뭘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원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요함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의 이름에 딸려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막 공급이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서 나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구원받기 위하여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이미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더 부유한 삶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자꾸 한번 하시라고 이렇게 해드린 것입니다. 시편 121편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리로다. 거기 제가 써놓은 거, 나는 이 말씀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형태의 환난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이 말씀을 입으로 고백할 때에 주의 성령이 함께 활동하시어 말씀대로 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나름대로의 믿음의 고백을 더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여 주신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환난에서 주님이 나를 면해지게 하시고 피하게 하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읽습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들 계속해서 나는 이 말씀을 믿었기에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보리라고 확신을 소유합니다. 예수의 피가 마음을 정결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물로 씻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은 우리를 깨끗게 하는 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끗게 될 수 있고 성령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그래서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 29편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우리 같이 또 계속해서 여기는 제가 좀 수정할 게 있어요. 나는 이 말씀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넘치는 평강을 소유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말씀하셨으니까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또 평강의 복을 주신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평강을 부어주심이 우리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얻어 누리면서 살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해 주시고, 거기에 제가 의와 평강이 내 안에서 왕노릇함으로 힘과 평강을 소유합니다, 그렇게 기록했는데, 거기를 여기 은혜와 의를 넘치게 받은 자들로서 왕노릇한 은혜와 평강이 은혜와 의가 왕노릇함으로 힘과 평강을 소유합니다. 그렇게 좀 바꿔주시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의와
은혜와 의를 넘치게 받은 자들로서 은혜와 의가 내 안에서 왕노릇함으로 쉼과 평강을 소유합니다.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정정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시편 68편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죠. 여기 여러분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이시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님이 내 짐을 짊어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이 짐은 옮겨져야 되고 반드시 해결되어져야 할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죠. 정말 이 말씀은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는 이 말씀을 날마다 고백하며 찬송합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택이 가득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거운 짐이 있을 때 주님, 이 짐을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주님, 이게 주님 날마다 나의 짐을 짊어지신다고 하셨으니까 주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해서 주님이 주시는 신과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하면서 주님이 그것을 함께 짊어지고 가시고 해결해 주심을 바라본다면 이 고백이 정말 힘이 되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말씀들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읽는 말씀을 좀 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같이 우리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 이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뭐랄까 가슴이 막 흥분되어지게 한달까, 소망이 막 이렇게 생기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특별히 모든 은혜라고 하는,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구원의 은혜, 치료의 은혜, 사랑의 은혜, 부욕케 하는 은혜, 이것이 모든 은혜입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큰 말씀인가를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리니, 여러분들 이것을 말만 해도 마음이 여러분들 부유해지고 풍성해지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고백함으로 모든 은혜를 넉넉히 소유합니다. 넉넉히 소유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은 은혜로운 삶이 되어집니다. 등등,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의 고백을 더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착한 일을 풍성하게 하는 나의 삶이 되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어지죠. 자,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좀 이렇게 풍성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이 말씀에 이런 부분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뒷장으로 가시면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기서 우리라고 할 때 그것을 나에게라고 이렇게 해서 한번, 나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어진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계속 부어지고 또 부어져서 더 넘치게 될 것을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으로 행하고 사랑이 내 안에서 넘쳐나서 사랑의 사람으로 나의 인생이 그렇게 살게 될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성령 우리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은 우리 안에서 뭘 우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도 없어질 겁니다. 그러나 이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은 이 말씀대로 우리 안에서 그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고 넘쳐나게 되어질 것이고 나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서 용서 못할 일이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자, 사랑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 이제 제가 또 여기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고 주님이 딱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많이 심은 자입니다.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둡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나는 심는 것을 부지런하게 열심히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나는 많이 심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많이 거둘 것을 기대합니다. 많은 것을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심는데 부지런하게 심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입을 열어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심어지고 더 심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요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초자연적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셔요. 같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여러분들, 나의 도움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시고, 또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활용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러분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제가 어제 저녁에도 잠을 자기 전에 이 말씀을 내 자신에게 공급을 했어요. 여호와께서는 시편 127편 2절인데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단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들, 사람은요, 특별히 우리 몸은요, 잠을 잘 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잠을 잘 자야 되는 것을 꿀잠이라고 그럽니다. 꿀잠. 하나님은 우리에게 꿀잠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잠을 많이 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꿀이 솟아나는 잠이 되어질 때 그 사람의 몸이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꿀잠을 자야 됩니다. 꿀잠. 그래서 단 1시간을 자더라도 꿀잠을 자게 되어지면 모든 그의 피로가 다 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시간을 잔다 할지라도 그것이 꿀잠이 아니라 괴로운 잠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일어나면 계속해서 몸이 피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부욕해 되어지는 역사, 많은 재생산하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축복하면서 여러분들 기도하되 고백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백하며 기도하시고 기도하면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오늘도 간절히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